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본장을 다 읽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어 각 유지가 분할 담당하여 각자 물자 동원과 공정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외부의 압력과 일부 내부의 회의적인 사람들의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영예로운 38명의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명록에는 대부분의 이름이 가문 및 거주지, 또 직업 또는 직책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작업이 완성된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은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 계속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백성들의 상당수는 성벽 재건의 당위성을 절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 재건 사업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조사한 후 얼마 안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의 반대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사람들만 동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십니다.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보이는 교회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 혹은 백성들의 성화를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로 이생에서 누리는 복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본장의 핵심 단어는 중수하였고, 중수하여, 중수하다로 이 단어는 본장에서 무려 34번, 34회나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참여하지 않은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의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협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직 생활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 살아오던 대로,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낫지, 굳이 바꾸고 변동되고 또 다시 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일수록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바뀌거나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바뀌는 거 싫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쭉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멈춘다면 그 조직은 썩은 물이 고여 금방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죽어라 앞장서서 성전 건축에 열일을 하고 있는데 미온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불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열심을 느헤미야는 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샬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2절 말씀을 보면 가족까지 합산하여서 모두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맡겨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맡겨진 영역들과 각 사람마다 분량들이 있겠구나. 나에게 할당된 만큼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져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봐서라도 누가 알아주건 말건 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도대체 3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예루살렘 성의 문은 누가 달았으며 누가 기둥을 달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복잡한 나열과 난해한 이야기들, 본문에는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직업을 굳이 찾아보자면 15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주인공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도자이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중수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열보다 그 사람의 임무가 끝나면 다음 사람으로 대체되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아마 느헤미야는 말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며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성전 건축의 할당 분량을 누군가에게 미루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할 역할들을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할 때 비로소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또한 내가 거기서 이기심을 내고 나의 사심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 가담하고 또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동참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많은 성전 건축에 많은 일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이름은 아버지 알리지 않고 묵묵히 이 성전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각자 처소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성전 건축의 분량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또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내가 충성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쩌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시간들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나의
시선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